오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서 72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이고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구약 성서 728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제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이제 바른 가치와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늘 이제 우리도 좌측 우측에 멋진 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런 표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교회마다 갈 때마다 저런 표를 봐요. 이제 어떤 교회가 가면은 이런 표, 저쪽 교회는 저런 표가 있는데, 가만 그 표를 보다 보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표대로만 살면은, 저 표대로만 살면은 이 땅은 이미 지상 천국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듭니다. 저 표가 우리가 저렇게 못하는 것을 적어서 저렇게 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어떤 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스로의 어떤 자기만의 모토가 있겠죠. 뭐냐면 착하게 살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엄마 말씀 잘 듣자, 또는 뭐 아내의 말은 곧 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좌우명들이 있어요. 저는 뭐가 하나 있어요. 저는 딱 이게 표예요. 하나님을 웃겨드리자. 저는 이게 제 삶의 표고, 그대로 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웃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웃겨드리자라는 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해요. 그러나 노력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나 멋진 목표를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두고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멋진 사람이라거나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다라고 해도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누구나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재밌게 가족들끼리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목 이름이 티처스예요.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학교에 진학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대학 가는 방법 요즘 대단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생은 제 아들 다니는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잘해가지고 대학교에 간 아이가 있어요. 체육과가 아니에요. 체육과 학생이 아닌데 배드민턴을 잘해가지고 일반 인문대학을 간 아이가 있어요.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전만 해도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시험 하나만 잘 보면 되죠. 뭐만 잘 보면 되죠? 수능 하나만 잘 보면 돼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수능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 한 방을 잘 봐서 수능을 대박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수능이 11월 달에 있어요. 촬영을 3월에 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그 촬영 학생이 저는 수능을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대학을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3월부터 뭘 할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자, 11월 달에 수능이 있으니까 인생은 한 방이야. 수능만 잘 보면 돼. 3월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아요. 11월 달 수능 한 번만 잘 보면 되니까.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 아닌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목표는 그럴싸하고 포부는 있어요. 아, 우리 이렇게 해야지 포부는 있는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학생은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럴듯한 목표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역시 잡혀갔는데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고위 공직자가 돼요. 어떤 공직자냐면 이제 왕 바로 측근에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이나 음료들을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별하는 그런 아주 높은 직책을 얻게 됩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고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여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고향 땅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철저하게 다 망가지고 폐허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어렸을 때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이 다 무너졌대요. 없어졌대요.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느헤미야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이 교회를 고향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은 무한정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리고 우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신분과 내 지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반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아,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고 행동으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수능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자, 이때 느헤미야가 성전을 결국 다시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원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방해물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많지 주변에서 먹자고 치킨과 피자를 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어요. 3달을 걸쳐서 바벨론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쭉 갔단 말이에요. 정말 가보니까 난리가 말도 안 해요. 다들 패배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유다 땅이 다시 한번 성장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았냐면 패배의식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패배의식은 뭐냐면 이거죠. 우리는 해도 안 돼.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상 같은 걸 보면서 태국 여행지에서 코끼리를 타고 투어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조그만 한 7살, 8살 꼬맹이가 요따시만한 코끼리를 끈으로 끌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끈으로. 그 꼬맹이는 좀 키가 되게 작아요. 근데 코끼리는 정말 엄청 크단 말이죠.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 꼬마아이는 휙 던져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되게 제가 보기엔 되게 위험해 보였어요. 한번 밟아버리면 그냥 그 꼬마는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꼬마가 강아지 끌고 가는 것처럼 툭 하면 코끼리가 일로 가고 툭 하면 저렇게 가고 멈추라고 탁탁탁 하면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 하면 앉아 하고 손 하면은 또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쇠 기둥에 매달아 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그 끈이 자기를 올감해서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코끼리는 아, 나는 더 이거를 하면은 다치겠구나 해서 포기를 한대요. 그래서 꼬맹이가 살짝만 해도 그 코끼리는 끌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유대 민족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저기 있는 이방 민족들이 또 우리를 괴롭힐 거고 칼을 들고 우리에게 공격을 할 거야. 이미
패배했어요. 싸우기도 전에 패배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주변의 세력들도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누구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니까 이거 해나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만으로 멈춰있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 보셔요. 내가 무언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다못해 우리 구역 예배 드려야 되겠다, 소모임 가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옛날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보통 교회 학교는 9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럼 주일날 9시에 예배 들어가는데 공교롭게 주일날 아침 9시에 TV에서 뭘 해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 저것만 가면 좋겠다. 마루치, 아라치, 은하철도 99 그런 것들 하니까 아, 저거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요. 재방송은 요즘처럼 안 나오죠. 옛날은 안 했으니까. 너무 유혹이 거리도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는 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께 되게 많이 혼났는데 오락실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갈등이 어머니께 성공을 하라고 꼭 지어줬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유혹이. 예배를 드리려지고 하나님 건데 아, 어떡하지?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혼났죠. 근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겠다 마음 먹고 모여서 뭐 하겠다, 우리 교제 나누겠다 마음 먹으면 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패배의식도 있고 너무나도 지어야 될 공간들이 너무나도 크고 자재들은 없고 외부에서 괴롭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민족도 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유, 나는 그냥 집에 조용히 있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바벨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제 고향 땅이, 제 고향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공교롭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 가서 너의 고향을 새로 아름답게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제가 신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고향 땅 가서 우리 나라를 재건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못해요. 언제 이 나라가 커져서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성경에는 그때 바벨론 왕이 성령이 임해서 가라, 다 도와준다, 돈도 보태줄게, 갈 수 있도록 모든 통행권도 다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할게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장 11절과 12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여기 우리 11절 제일 뒤에 있는 사흘 만에라는 것에 표시를 좀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3일 정도 사태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서 행동을 옮깁니다. 야간에 움직이는 비밀 암행이 되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분명히 아유,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못할 겁니다, 그런 말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요.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학생은 캘린더, 스케줄을 잘 짜는 학생, 이쁘게 잘 그리는 학생이었어요. 수첩에다가 이쁘게 스케줄을 딱 짭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은 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잘 계획을 짰어요. 굉장히 뿌듯해요. 야, 나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한숨 자야 돼요. 왜? 너무 열심히 짰으니까. 자고 나서 아이고, 밥 먹어야지.
계획대로 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계획은 일단 너무 예쁘게 만들어줬다는 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건 실패한 겁니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으면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동력을 주셨어요. 일단 앞으로 갑니다. 현장을 봅니다.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계획을 짜고 실천으로 옮깁니다. 우리 많은 믿는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 고민을 하셔요. 아까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목양실을 일부러 열어놨어요. 다들 보시라고. 여기 뭐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전에 하나인데 늘 보시면서 딱 보면서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신기한 거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요. 앉아서 그냥 좀 한숨 주무시고 가셔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목양실이 뭐가 어려워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생각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택에 한번 가보고 싶다. 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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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벨소리 고장 났어요. 전화를 하시거나 통통통통 하시면 돼요. 지금은. 네. 오시면 돼요. 생각만 하지 마셔요. 하면 돼요. 기도 하셔요. 모여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새벽기도 좀 더 많이 나오시는데 내가 한번 새벽 제단을, 새벽에 어떤 예배당을 한번 기도를 하고 싶다.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어요. 계획 짜지 마세요. 나 큰맘 먹고 새벽 예배 가봐야지. 절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나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오세요. 아, 그냥 발길이 가는 대로 왔어요. 평소에 안 오던 분이 오셨어요. 아, 발길이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세요. 좋으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돼요. 별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무한정 생각만 해가지고 생각만 계속 쳇바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뭔가를 해보셔야 돼요. 교회 모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조만간에 뭔가 하려고 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아내랑 잠깐 대화를 하다가 아내랑 의견이 대립한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의 커리큘럼을 짜고 선생님을 구성하고 1년에 어떤 행사들을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받자가 1번. 2번. 아, 몰라. 일단 시작해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면 저 집에 가서 아내랑 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어떤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나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거하게 5년 뒤, 10년 뒤에 계획을 짜는 것도 훌륭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계획만 짜고 안 한다면 그 5년 뒤, 10년 뒤 계획이 의미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 2장,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펜을 들고 밑줄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제일 뒤에 있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서로 일어나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일단 건축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뭐든 하자. 너희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하자. 우리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단 뭐 좀 해보자.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방향을 바꾸더라도 뭔가 좀 해보자. 백성들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17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17절 다시 볼 겁니다. 이거는 저만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그 다음에 V 표시를 한번 해두세요. 거기다가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그 다음에도 V 표시를 하십시오.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왜 거기다가 V 표시를 하라고 했냐면 거기에 히브리 원어에는 생략된 글자가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우리라는 글자가 생략돼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라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너희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될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일을 같이 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자신도 아파요. 가슴 아파요. 눈물이 나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너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바벨론의 고위공직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 왔지만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의 이웃이고 자매인데 이 일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일을 바벨론 왕도 밀어주고 있다. 내가 여기 왜 왔겠느냐. 그래서 총독은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패배의식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동화가 됐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부적으로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동기부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시키시죠. 뭘 해라, 취직을 해라, 뭐 만나봐라, 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 아니더라고요. 너 해봐, 좀 해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잔뜩 먹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지. 책상에 딱 앉았어요. 문을 열고 엄마가 말을 해요. 공부 좀 해!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때는 하겠죠. 진짜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 하겠죠. 근데 얼마 못 가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야, 대학 가면 여자가 한 트럭이야. 대학 갔더니 여자가 2트럭, 3트럭은 되는데 내 여자는 없더라고요.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 뭐 잘 해보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어린이집 만약에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만약에 5명 정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아이를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육과는 용존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오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처음에는 뭔가를 갖다 다 부어줘야죠. 갖다 부어줘야 돼요.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교회가 재밌고 즐거우면 하나씩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가 교묘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것, 그거를 먼저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17절 제일 끝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 같아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평온하다. 내 삶은 안전하고 좋다, 행복하다. 그러나 뒤집어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곤경에 빠진 것 같은데 곤경이 아니라고 그냥 눌러 덮어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들 아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고 생각만 하지 마셔요. 무언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만약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성경에 유다 민족은 기록은 없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라도 뭔가 했고 동기부여를 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이 교회를 멋지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뭐라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많은 예배가 있을 텐데 혹여라도 새벽 기도를 나오기를 마음을 먹었는데 하지 못했던 분 나오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요일까지 명절입니다. 봐드릴게요.
목요일부터 얼마나 나오시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나오면 하루가 좀 피곤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2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작은 것들을 시작해서 우리 한신교회를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했던 그 큰 뜻, 우리 교회에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서로서로 독려하고 권면해서 아름다운 한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권면하고 선한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